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새롭게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감동적인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0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3절에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고 또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지옥 같은 상황과 죽음의 언저리에 있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풀무불에 내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더하는 무서운 풀무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에게 뼈도 남김없이 다 삼키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순간에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순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죽음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극적으로 건져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수월의 가장 낮은 곳,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존재였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이 여전히 우리 심령에 들려져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참 감동적인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원하던 대상인 너희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시금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미 믿음 좋다고 소문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져야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복음으로 감격하는 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그가 쓴 시편 51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고백했듯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죽음 직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모아놓고 애들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너희들도 내가 발견한 영생의 길을 따라오길 바란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면서 후렴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것이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어떤 감사보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버려두면 수월의 가장 낮은 곳, 죽음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양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 출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삶의 영원한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워주신 하나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구원의 감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을 보는 승빈이, 예영이, 제이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쉬움 없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시의 모든 과정을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